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더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며 논쟁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무자르듯이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경험한 정치적 공격, 종교적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역 중심 교회, 관계 중심 교회, 하나님을 경외한다, 진리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계략을 알아챈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제안이 화해를 하기 위함인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의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거 없이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일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의도를 파악하고 만나자는 제안을 수락하던지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분별하여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인 성벽 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마리아와의 관계, 즉 인간적인 관계보다 지금은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역이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사역 중심의 교회, 관계 중심의 교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는 예전에는 사역 중심의 교회가 더 많았지만 최근 들어 관계 중심의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더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며 논쟁합니다. 만약에 사역이 언제나 관계보다 우선시된다라고 확정해버리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논쟁하거나 분별할 필요 없이 사역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관계가 언제나 사역보다 우선시된다라고 확정해버리면 마찬가지로 논쟁하거나 분별할 필요 없이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무자르듯이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과 관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인간은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4번에 걸친 거절에도 산발랏은 포기하지 않고 5번째는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단의 공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분별했다고, 아니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만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이 통하지 않자 사단은 선지자를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정치인들이 찾는 목회자들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유명한 목회자들입니다. 5절을 보면 스마야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느헤미야가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갈 만큼 스마야는 유명한 목회자이며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도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권위로 진리를 판단하려는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정치적 사상을 교묘하게 섞는 정치적 목회자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유명세에 속지 마십시오. 권위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유명세에는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명한 선지자인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성직자가 아니었던 느헤미야는 유명한 선지자인 스마야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스마야는 들어가는 일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 순간만 모면하게 만드는 목회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 조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는 목회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극대화시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죽음의 위협은 우리를 비이성적이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되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죽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보다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느헤미야의 삶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은 거짓 선지자가 스마야 한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두렵게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수많은 목사들이 시간이 지나 기득권층이 되어 정치 목사가 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유명세나 직분을 보지 말고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확신과 행동을 믿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역 중심이어야 합니까? 관계 중심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라며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분별해야 한다라며 겸손히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진리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전하는 사람의 유명세나 권위에 있는지, 전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인지
여러분의 진리 판단 기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